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새벽 기도에 우리 다 같이 70장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경고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33장에서는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과 비견되는 것이고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사람의 표면적으로는 복을 명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악한 꾀나 혹은 잔꾀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술은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인데요. 원뜻은 올곧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산상수훈처럼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심에 백성들이 나온지라 하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명할 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오늘은 이 33장 말씀의 절반 정도만 읽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만 축복하고 있죠. 레아의 아들들, 레아가 아들 넷을 먼저 낳았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마지막 두 아들,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레아가 원래 라헬을 좋아했던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게 르우벤의 이름 뜻이고요. 또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레위는 이제는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나오면서 남편과 연합하겠다,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레위라 지었고 넷째까지 나면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정말 좋은 이름들을 가진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에서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함으로써 그 첫 아들임에도 장자임에도 그 권위를 박탈당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다 해서 창세기 마지막 그 나머지 내용을 보아도 그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에서 실제로 어떤 지도자도 선지자나 뭐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나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수가 적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저주가 아닌 말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더로서의 복은 유다에게 넘어가죠. 그 다스린 자의 지팡이가 항상 그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장자의 분깃,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의 반을 가져가는 그 분깃, 2배,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가져가는 그 장자의 분깃은 요셉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잔해하는 기계라고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
중에 오히려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 같아서 저주를 받고 형제들 가운데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또 레위에게 대해서는 회복된 그런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미 금송아지 사건 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부모와 형제임에도 헌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평화의 언약,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고, 오늘 이 모세의 축복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특권을 갖게 해주시겠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대적이 감히 맞서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야곱의 축복에서 마치 사자와 같이 통치자로서 그에게서 또 영원히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오시겠다, 이런 복을 했었지요. 또 갈렙과 같은 헌신자가 광야 생활 중에서는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또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 자손에 대해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언급하지요.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소출의 복, 또 하나님의 임재의 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첫 수송아지의 위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자의 복, 많은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담장을 넘는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베냐민은 또 이 때와 같다 하시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의 곁에 거하고 또 그의 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시므온이 이 모세의 축복에서 빠진 것을 보면서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사람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방식으로 하려던 것, 이 세상 문화와 관습에 쩔어서 타락한 문화죠. 타락한 문화와 관습에 쩔어서 그대로 하려고 하던 것, 또 거짓과 술수를 쓰는 것, 혹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안가품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거룩한 길을 좇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승계해서 자기가 모든 권한을 이제 행사하겠다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적을 제압하고 나서 그 첩들과 동침함으로써 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밟고 섰다는 이제 그런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했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나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를 서포트하는 것도 약간 숨어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이 세상의 생각대로 그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처럼 다윗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는, 공공연하게
동침하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시므온의 예를 보면 역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술수를 써서 디나 사건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요구해 오니까 결혼을 빌미로 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할례의 고통이 제일 큰 날에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야곱이 잔해하는 기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이고 약속인데 그것을 거짓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이제 그런 말을 창세기 49장에서 했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해서 부모와 형제까지도 벌하는 그런 일을 자처함으로써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을 이렇게 받았고 또 가까이 이 시대에 가까이 최근에 있었던 그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산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받아서 가서 음행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땅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잠을 잤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는데 이 사람이 또 시므온 지파 소속으로 시므온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레위 지파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열심을 내서 이 두 사람을 처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이 레위는 모세의 축복에서 회복되고 오히려 더 높은 귀한 그 지위를 얻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데 시므온은 아예 축복에서 빠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일들은 마치 그 믿음의 계보에서 이 세상 라인에 속한 이 라멕이 자신의 잔인함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작은 소년한테 창으로 상처를 조금 입었는데 내가 가차없이 그 놈을 죽여버렸다 이야기하면서 가인에게 7배 벌을 내렸다면 나는 77배를 내려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악하게 거들먹거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로 지금 생각하면 뭐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부당한 안갚음을 금지하는 금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더 큰 악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사람의 욕심으로 또 잘못된 지도력으로 전쟁과 또 불필요한 폭력을 조장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분의 복주심이 저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도를 좇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여수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희가 이 세상의 헛된 또 타락한 또 악한 문화와 관습을 좇거나 거짓과 술수를 일삼으며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거나 또는 정말 잔인무도하게 앙가품을 하고 또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악을 따르고 좇을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참 의와 공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법에 순복하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국지전이나 아니면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악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은혜 내려주시고 참 하나님의 공의가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삶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의 공도를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만끽하는 복되고 감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참소망 성도님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하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